YDP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좋은 장소에서 정말 좋은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 드리기 앞서 우리 잠시 마음을 정말 주님께 집중시키고 정말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다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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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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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그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김성환 대표님을 통해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너무 좋은 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공기도 시원하고 온도도 이렇게 좋을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다들 또 스케줄이 있고 쉬어야 될 텐데 예배드리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되게 기뻐하면서 뿌듯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벌써 1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시험입니다. 시험. 영어로 하면 테스트인데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뜻과 마음을 온전히 알면 이 시험이 굉장히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하고 또 말씀 알미에 또 같이 그냥 제 감동에 좀 서로 그동안 있었던 간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간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간증하는 간증 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간증을 막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 읽겠는데요. 민수기
네,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위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들 익히 아시고 계신 놋뱀. 왜 우리 병원 구급차에 보면은 이렇게 장대가 있고 뱀이 이렇게 꼬불꼬불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요 얘기를 담은 겁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불뱀에게 물린 그 백성에게요, 하나님이 장대에다 놋뱀을 달아서 그거 쳐다보면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티브로 이렇게 병원에 보면 마크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시험인데요. 여러분 시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좀 어려운 마음이 들죠. 저도 지금 사실은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라 이 시험하니까 굉장히 벌써부터 부담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사실은 우리의 부르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직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직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랑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이 부르심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사단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도. 근데 마귀가 시험하는 거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는 시험은 그 부르심에 도달하려고 시험하십니다. 똑같이 시험하는데 시험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면요, 우리의 부르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시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크고 작은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이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시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시험하시는 거는 우리를 정말로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또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제 시험하십니다. 시험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자녀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확증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 말씀을 우리 인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18장 29절에서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 말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시험과 테스트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건요, 시험의 후로는 분명히 거기에 맞는 보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현세 여러 뱉는
여러 배를 받는 보상이 있고 또 죽어서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상받으려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에 다 보상 준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험 후에는 거기에 맞는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을 주시는 첫 번째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광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이룰 때는 광야로 옮기시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목적에 의해 부르실 때는 반드시 거기 있는 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너무 신기해요. 공동체든 사람이든 꼭 하나님이 그 뜻을 부르시기 위한 장소로 이동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동시켜요. 거기서 준비시켜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머문 자리, 공동체가 있는 자리로 옮기시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거 어김없더라고요. 개인이든 어떤 한 큰 공동체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열방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머물던 곳 하란에서 떠나 일가친척 아비 집 모두 떠나 가나안으로 이동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부르실 때에는 머문 자리를 이동시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많은 사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머물던 자리에 이동해서 감옥 생활도 하고 노예 생활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세요.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사실 우리가 모두가 원치 않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죄들을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리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준비가 끝난 다음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최종 신앙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광야에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사실은 다 우리 광야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 목적지 가나안은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의 준비된 신부를 만나시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광야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 준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 준비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서 수많은 시험을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그렇죠?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무슨 일만 터지면 모세를 원망해요. 눈에 보이는 모세, 눈에 보이는 리더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타박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호소해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나중에는 모세도 두 손 두 발 내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딱 컨택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모세가 이집트 왕일 때는 모세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실수하고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루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무것도 의지하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80내 먹은 노인네를 불러서 이집트 백성을 구원하는 리더로서 세우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사실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 이집트를 뜻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 세상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마음은 이집트에 있었어요. 몸은 노예 생활을 탈출해 광야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집트 생활을 너무 그리워했어요. 이집트에 있었던 풍습,
이집트에 있었던 그런 음식, 이집트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들을 사실은 마음은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불편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원하는 거는 몸과 마음을 다 원했던 거지, 몸은 따로왔지만 마음은 이집트 여전히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길을 돌아가더라도 모세에게 엄청나게 타박을 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에게 불뱀을 풀어서 그 불뱀에서 물린 자들을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사태가 심각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불뱀을 좀 제거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 높이 세워라.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봐서 산 사람이 있지만 끝까지 보지 않고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놋뱀은 우리 삶의 환경에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내 욕심,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그 놋뱀입니다. 그 놋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 잔 논문, 그 놋뱀, 불뱀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놋뱀을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현실에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직장에 가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혹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미움, 두려움, 이것이 다 모두 불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에 주목하지 말고, 현실을 너희를 괴롭히는 불뱀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장대에 매달은 놋뱀으로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 여러분, 장대에 달린 놋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문제,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광야에 난 우리는 오로지 살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어렵다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젊었을 때 겪는 그런 장애물과 이 나이 먹고 겪게 되는 인생의 장애물의 무게가, 강도가 이제 다르답니다. 너무 커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내가 현실에 타협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거냐, 늘 저는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살 길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길은 장대에 달린 놋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기훈이가 좀 읽어줄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집트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이집트로부터 가치관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복음을, 예수 믿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게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사실은 이집트로부터 분리시킨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분리해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삶과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쫓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많으신데요. 사실은 제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좀 다른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40년 동안 이집트로부터 분리된 그런 영혼들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인지 2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은 300만 명까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야로부터 온 이집트를 탈출한 그 모세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기억나세요? 2명. 여호수아 갈렙.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단 2명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과 그 생각을 못 버렸어요. 그 유일하게 벗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집트를 경험하지 못한 광야의 2세대, 그러니까 이집트의 삶을 알지 못하는 그 1세대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리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세워요. 하나님이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40년 동안 변화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 못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변화될 때까지 40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받기를 여전히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변화받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기다리심이 너무 크셔서 많이 기다려 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기다림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맞는 시간표가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세대, 다음 세대의 리더가 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시키는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 있을 때 변화 받읍시다. 변화 받읍시다.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변화되길 기다리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200만 명 중에 단 2명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2명이 나오기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테스트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테스트는요, 테스트를 주시는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은정자매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 얘기에서 큰아들 얘기를 좀 뒤에서 뽑았습니다. 돌아온 탕자 보면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막내가 아버지한테 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해서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돌아왔을 때 그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 큰아들은 이 돌아온 아들이 자기 동생이 반갑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버지한테 항변해요. 어떻게 항변하냐면은, 아니 아버지, 내가 그토록 모시고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아니 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쟤한테 왜 송우를 잡아주십니까? 저는 뭡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쟤는 너는 내 옆에 있고 어차피 내가 가진 재산 다 네 건데 쟤는 죽었다 살아 돌아오지 않았냐, 그래서 동생을 위해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동생이 재산을 탕진해서 돌아온 이 사건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이 형은 사실 본 마음은 아버지를 위해 있었다기보다도 아버지 재산이 사실 탐했던 겁니다. 그냥 동생이 돌아왔다면 아버지와 같이 동생에게 야 어떻게 잘 지냈냐, 정말 기다렸다, 너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난리 났었다, 돌아와서 기쁘다라고 동생을 다독여 줘야 되는데 동생이 돌아오는 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냐,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을 재물이, 유산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걸 바로 아버지한테 항변하는 겁니다. 사실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한 겁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뻤지만 이 큰형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품은 것이 아니라 판단한 겁니다. 너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무슨 민낯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왔느냐라고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죄로 연약해서 실수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을 판단해서 정죄를 볼 거냐,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처럼 사랑으로 품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스텝, 우리의 갈릴 길을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몇 번씩 용서해 주실까요? 잘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한 예시가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입니다. 한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의 잘못과 저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연약함을 보고 판단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도록 허락하신 거거든요.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갖고 나갈 때는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할 거 알고 허락하신 거거든요. 알고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아버지 옆에 있지만 아직도 둘째 아들은 해결해야 될 죄가 있어요. 자기 연약함. 집에 있을 때는 그것이 다뤄지지가 않아요. 늘 아버지 옆에 있기 때문에, 늘 이쁨만 사랑만 받기 때문에 그걸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재산을 갖고 나갔을 때는 아버지 알고 있었어요. 저거 낳고 가서 탕진할 걸 알고 있었지만 허락하세요. 그렇게 해야, 탕진해야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걸 허락하신 아버지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그것을 비난합니다. 너가 아버지 재산 갖고 다 탕진하지 않았냐. 그걸 허락한 아버지를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죄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한 영혼이 죄나 연약함에 실수해서 걸려 넘어지게 했을 때는 사실 공동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과연 내 영혼을 품을 만한 그릇이 이 공동체가 준비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죄가 범하거든 그를 중심으로 기도해주고 아파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허용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절대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죄와 판단과 비난을 오늘 이 순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른 영혼을 판단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에겐 판단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연약함과 죄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중심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해 줍시다. 기도해 줍시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시험하실 때는요, 테스트할 때는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지 아는지 모르게 시험을 하세요. 지나고 나보면 알아요. 아, 지금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였구나. 제가 좀 재미있는,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재미있는 아주 사소한 일을 좀 얘기하자면, 저번 주였어요. 제가 이제 도시락을 배달하거든요. 근데 배달하면은 기훈이가 몇 분 후에 도착하십니까? 라고 이제 카톡으로 보내요.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배달 코스를 묶어주거든요. 근데 조금 바빴어요. 그날 좀 재촉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건네주고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손님하고 계산하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자꾸 물어봐요. 이 도시락 배달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바빴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 도시락 주문하신 분한테 좀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도시락 주문하는 아저씨한테 결제 끝나고 도시락 하나라도 갖다 줘요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15,000원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도시락 좀 주문해 달라 했더니 아저씨가 저 배달한 사장님한테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저 할머니가 다시 또 물어봐요. 나 뭐 도시락 좀 먹을 거 갖다 달라. 그래서 제가 급했어요. 급해서 할머니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하고 돌아서는데 성령께서 딱 저의 마음을 찝어주시더라고요. 야, 너라면 저 할머니가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할 수 있겠니? 다시 가서 주문을 받아라. 라는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 할머니한테. 그렇지, 나도 나이 먹고 80대면 젊은 애가 나한테 이러면 나 진짜 욱했을 텐데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일까 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아섰는데 할머니가 안 계셔. 너무 죄송한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 대한 테스트였다는 거를 가게 오면서 알게 됐어요. 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이 그 당장에는 뭔가 좀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과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 좀 도전이 됐고, 짧은 간증으로는 저도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뭐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저를 되게 화나게 하고 뭔가 그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되게 욱하는 감정이 좀 크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저 똑같이 화로 좀 반응을 하고 그게 집에 와서도 되게 그 분이 가시지 않아서 진짜 막 손절하고 싶다 약간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아침 기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되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다시금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랑이 그리고 복음이 너무 값비싼데 내가 그 작은 일에 화내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을 좀 너무 값싸게 여기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런 눈물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런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너무 사소한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뭐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건이나 이런 말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더 기도로서 내 마음을 지키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화해롭게 좀 잘 지내면 좋겠다라는 좀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좀 회복됐던 저의 마음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십자가를 공부하셨네요. 네. 저는 어제 이제 교제하는 인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되게 오래 그 마음이 눌린 게 회복이 안 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 선교사님이랑 만나면은 항상 회복되게 되는 지점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진짜 용납이 없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하나도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항상 그걸 상기시켜 주시면, 그게 이제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런지 그게 바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인도 선교사님 뵙고 제 안에 기쁨과 자유함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광야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짓눌리고 어떤 그런 어두움의 권세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내가 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자기 부인을 하려고 했고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했었더라고요. 나도 부지불식간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진짜 내 상황의 소망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광야 생활로 인도하셨다 그랬을 때 생각이 났던 게 많이 잊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박물관 쪽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선교단의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때 이제 제 안에 많이 이렇게 무거웠던 그 두려움이 다 해결이 되고 주님 첫사랑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를 광야로 초대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인생이 광야 같았는데 왜 나를 또 광야로 초대한다고 하시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조명해 주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광야가 힘든 곳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의 광야가 아니라, 광야는 이정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곳이 광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조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은 앞으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이 조명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거를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길이 어떤 인생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셨고 하는 거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은정자매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그럼 네. 쿨하게, 너무 쿨하게. 네, 저도 오늘 시험 이게 맨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계속 말씀 묵상하고 지내고 있는데, 기도는 항상 말씀드릴 때는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그냥 뭐 지켰던 적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요즘은 좀 캐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볼래? 라고. 근데 아직 따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좀 더 제 생각 내려놓고 들어보고 싶다는, 맨날 말만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험에 한번 이겨보고 싶네요. 저도 항상 광야에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인지를 하고, 크고 작은 시험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찍히더라도 원하면 편집하기 원하는 사람 다 편집해서 빼줘요. 근데 일단은 담아놓고 편집 원하는 다 편집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죠. 모자이크도 해드려요. 모자이크. 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나의 어떠한 작은 순간도, 어떤 작은 짧은 만남과 관계 가운데서도 모든 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고, 진짜 사장님 아까 하셨던 짧은 간증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작은 도움이나
어떤 사소한 부탁이나 그런 관계나 그런 대화 중에서 정말 나의 혈기와 나의 어떤 귀찮음과 어떤 내 고집 때문에 정말 대수롭지 않게 아니면 약간은 좀 무례하게 빨리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오늘 말씀 다 새기면서 되게 순간순간 아 맞다 그때 하신 말씀 아 지금 이 순간 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좀 진짜 승리하고 싶다는 그 갈망이 되게 더 많이 피는 것 같고 간증이라기보다는 되게 어떤 영적으로 좀 무기력 좀 게으름과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되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집중 못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좀 이제 일요일 밤에 되게 조금 약간 기도할 수 있는 약간 먼 곳까지 그 밤에 좀 이제 이동을 했어요. 한 30분 정도 이동을 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좀 이제 되게 이런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함과 이런 걸 되게 해결받고 싶어서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되게 많이 눈물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저의 어떤 죄성과 지금 내가 기도하러 온 이 시간조차도 결국에는 뭔가 내 기쁨과 어떤 정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그냥 너무 쓰레기 같은 내 모습을 그냥 어떻게든 순간적으로 대처하고 싶어서 그냥 해결하고 싶어서 좀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랬던 제 모습까지 어떤 마음 깊숙한 것까지 보게 되면서 되게 죄송한 마음만 한참 들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근데 어찌됐건 그런 기도 시간 속에서 되게 많이 회복이 되고 정말 나의 잔가지들과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계속 습관처럼 나를 죄고 있었던 어떤 미디어나 이런 사소한 것들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도 이제 일요일 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장가지를 이제 치게 해주셨는데 그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좀 지내 보니까 느꼈던 게 나한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구나. 되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좀 시간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되게 그런 광야 속에 있고 또 그리고 은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정말 또 내 삶 구석구석까지 주관하시는 주님 이런 걸 되게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